문제에 읽거나 반복에 읽어봐도 생각을 깨우치는 글을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명문은 그저 미사여구의 배열에 치중하여 감정을 자극하려는 언어 놀이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오히려 순관 진리를 위대한 가르침으로 담아내는 적합한 말로 기술해 갑니다. 예를 들면 독립선언문입니다. 실제로 3.1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었고 그 기틀 마련의 원점이었습니다. 그 운동은 당장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해내자는 역사 바로 세우기인 동시에 독립선언서에 나타나 있듯이 국민을 진정한 주민으로 삼는 주권 제민운동으로서 세계 평화를 표방한 홍익인간 또한 순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명문입니다. 3.1운동의 역사 유산은 이후에 여러 독립의식에 영향을 주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역시 건국의 기초로 삼았음을 재헌헌법의 전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토지개혁을 시행하였고 국가 살림이 바닥난 실정인데도 의무교육을 시행해서 훗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름진 토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에 역행한 군사독재 정권과 공권 수세력의 치밀한 해방 속에서도 민주화 투쟁과 더불어 산업화, 촛불 항쟁에 이르기까지 정말 참된 진리의 자유로운 나라를 성취시킨 운동력이 바로 역시 3.1운동의 역사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그 값진 진주를 아주 쉽게 그리고 여전히 촌철살인처럼 새겨두고 있으니 명문이 틀림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3번이나 예언하셨던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선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그때가 임박해 있을 때 예수님이 6월절 준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개탄하십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헬라어로 읽으면은 에스투 히에론 가이 페니 블레프사메노스 이 말을 직역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봤다. 헬라어로 성전이라고 하면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성전 건물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마당들 이 전체를 말할 때 히에론이다. 그리고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오스라는 말은 거기에 성전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우리 같으면 이 건물, 여기다 건물을 나오스라 하고 저 마당 뜰까지 전부 교회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11절에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히에론이 성전 마당 전체를 다 둘러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둘러봤다라는 말이 페리블레프란 말을 과거 완료형으로 분사형을 써서 페리블레프사메노스라고 했는데 이 페리라는 말이 주변을 말해요. 주변을. 앞에 뒤에 이런 걸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를 좀 다니고 있는가를 우리 이 헬라어 단어에는 나타나 있어요. 자세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여기저기를 살펴보셨다.
그것을 우리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또 하루 종일 내 성전 안에서 부어 잘못된 걸 꾸짖고 그래서 하루 종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 말랐다. 이게 거의 하루씩 걸린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쉽게 그림이 그려지도록 설명을 한다면은 제가 설교하는 이 강단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공간을 바로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오는 저 출입구 현관문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여인들이 있는 마당이죠. 마당을 여인들의 뜰. 그리고 그 건물 밖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에 이 밖에 이런 데를 이방인이라고 해요. 완전히 저는 울타리 밖에 우리 같은 주차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막 상을 뒤엎고 청소하고 청결하게 된 것은 바로 저 울타리 밖에 당장 밖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밖에서 이방의 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방인 뜰이라 하는 데서 성전 제사 제물을 팔고 사고 또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20세상 바쳐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당시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 그림이 그리기 때문에 그 부정하다 해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상대가 화폐가 아닌 유대인들의 화폐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만 그걸 사용하는데 그 성전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전소가 성전을 전체를 지휘하고 지도자 대지상이 그 성전 환전소 장사건하고 결탁을 해서 수수료를 엄청 받습니다. 아주 거의 강탈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못 참는 거죠. 모세율법은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12절기 중에서 3절기는 매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어요.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보면 그 3절기가 출애굽을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그리고 봄 추수를 감사하는 초실절 그리고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장막절 이 3절기입니다. 근데 이 3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가장 많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설교 본문은 흔히 성전 청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의 폭력 수준입니다. 예수는 상을 둘러 부셨고 장사꾼을 내쫓고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분노가 아주 폭발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생에서 이만큼 화를 낸 적이 없을 겁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을 강도떼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는 성전 일꾼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고 성전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그 제도를 악용해서 돈을 착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함의 제사가 변질되었고 본질은 나라가 없어버리고 돈벌이하는 강도짓으로 둔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월절은 더욱 큰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성수기였겠죠. 이것은 저주 형벌을 당했던 바로 입맛부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순례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자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나는 순종한다고 하고 나는 봉사한다고 하고 나는 은혜 받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엄청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들어온 제어라고 하는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공자가 봤습니다. 최고의 스승이라는 공자가 그 낮잠 잔 제어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구목 불가져야 분토지장 불가어야. 구목 썩은 나무에다는 조각을 새길 수가 없고 분토지장 거름흙으로 만든 담장에다는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제어는 공자가 오랫동안 살펴보니까 참 머리가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보고 있다는 의로운 기백이 약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여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게으르고 올바른 것을 해보겠다는 열정이 식어 있는 너를 내가 큰 인물로 키울 수가 없다. 라고 충고했어요. 성경은 많아짐보다 올바름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바름을 외쳤지만은 당대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해서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애로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갔던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볼 때는 복받은 자랍니다. 많아진 것보다 바르게 함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볼 때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그쪽으로 돌려놓기는 너무나 기울어져 버렸고 물들어져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목 불가조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린 것은 새판을 짜다 썩은 나무가 아니냐. 여기다가 어떤 정신을, 어떤 성령을, 어떤 은혜를 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은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타시켰는가? 첫째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다님을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에서 아무나 물건을 들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감난산을 가는 지름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불편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는 편리한 이 불법 변칙 이름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스키에라고 했어요. 복수형입니다. 스키에. 단수는 스키노스예요. 그런데 우리 16절에 물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물건이 스키노스예요. 히브리서에는 그걸 복수로 스퀘라고 썼습니다.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성전에서 보실 때 물 걸고 질 들고 한 사람들이 성전 제사에 쓸 물건을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걸 못하게 통임금시킨 것은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고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성전에서 명령하셨고 그들은 대대로 조상대로 그것을 순종해온 그 제사를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중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강도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는 죄사함이 없다고.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진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확실한 우리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봤습니다. 전날 들어가시고 나와서 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일하시고 그 다음날 또 지나가시고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이 일을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는 아무리 생각하고 만번 몇 번을 양보하더라도 예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바꿔야 되고 근본을 바꿔야 되고 본질을 바꿔야 되고 내용을 바꿔야 예배라고 할 수 있다. 당나라 시인 백낙천이 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또 스승을 찾아갔답니다. 절에 오랫동안 선물을 드리고 있는 그 중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수행을 잘하는 비결을 알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노승이 대답하기를 나쁜 짓 하지 않고 대신에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게나. 아이고 그것은 세 살모 나이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자 곧바로 노승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100살 먹을 때까지 실천하지 못하는 노인도 많지. 예배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니다. 시험 보면 다 예배 개혁이다 동그라미 치고 해야 된다고 동그라미 치고 누구 해야 된다고 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못하고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대충을 뺀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받으시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시작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것은 예배의 계획을 올바로 하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를 죽여버리자 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면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초신자라서 절대로 아니죠. 위선과 탐욕에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의 양심이 파인 맞았어요. 더 이상 말씀이지를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못하고 구에서 성령의 감동이 감동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우리가 지나간다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마귀 짓이죠. 죄악입니다. 그런 죄악일지라도 옆에서 죄라고 지적인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지,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부흥이라고 그런 말로 우리는 덮어가고 있지 않는지 냉정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는 서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돕는 배려였습니다. 신명기서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보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예배를 마음껏 즐겁게 드리도록 편리하게 배려해 줬습니다. 또 레위기서 14장 3절에 보면은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됩니다. 새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로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 힘이 부족해서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제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엄청난 장사 이득을 보고 착취를 하고 강도짓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빛나고도 빛나도 썩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예배가 헌금 착취제도로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득은 성전 지사들의 몫이었고 싹뿐 짓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백부장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귀는 끊임없이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등지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에 걸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상으로 들려 받았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시작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배드린 자들의 마음에 그 믿음에 의심을 섞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왜 의심까지 붙여가지고 기도하냐? 그러면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배드리러 오는데 정말 앞에서 이 성전이 예배라고 성전이라고 여호와 성전이라는 거 그런 거짓말 믿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반영해서 우리의 거짓을 의심을 제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 의심을 가져와서 예배드리고 거짓을 가져와서 예배드리고 거짓말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라. 청종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청종은 듣고 따라하는 이지 혼자 일방적으로 고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습관이라고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듯이 하나님도 내게 청종하기를 요구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기도만 살펴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방통행식 기도를 합성 기도로 고함쳐대는 그런 기도를 잘한다고 박수치고 영광을 받쳤던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느냐. 기도하면 부르는 것 좋지만 들었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세 번씩 하나님을 불러대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사업처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만 기다리지 말고 이웃 형제를 용서함으로 기도 응답의 지연을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봉사자들을 내쫓습니다. 상을 뒤엎으십니다. 편리한 지름길로 다니는 사람들을 통행 금지시킵니다. 그런 후에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곧바로 우리 예배당으로 모시고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니,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발 쫓겨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 봉사를 상을 하나님 예수님이 엎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